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회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년 후에 그는 특별히 미래의 충격이라는, 지금부터 45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세계적인 대가예요. 사회적인 현상, 모든 걸 구분해서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45년 전에 예언한 책들입니다. 그 책 가운데 11번째 챕터에 나오는 파괴될 가정, 앞으로 가족들이 파괴가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을 했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시험관 아기들. 시험관 아기라는 거 알잖아요. 정말 요즘은 씨 좋은 사람 그 돈을 주고 산대요. 난자 아주 비싼 것들, 학벌 있고 똑똑한 사람들 이걸 씨를 산대요. 아주 시험관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한대요. 이게 요즘은 아주 알려진 사실이에요. 누구도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죠. 시리즈 결혼, 연마다 30대 사는 여자, 40대 사는 여자,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런 말을 했어요. 계약 결혼,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저는 군목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병사들 오랫동안 상담해본 참 충격. 난 설마 그랬는데, 서울에 부모님들이 서울에 어렵게 힘들게 보내요. 하숙하게 해요. 아니면 자취하게 해요. 근데 아이들끼리 남자 여자가 동숙하며 같이 살아요. 엄마 아버지는 전혀 모르죠. 시골에 천안이나 지방에 사는 아이들도 같이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같이 동숙하며 살아요. 아이들이. 난 설마 그랬어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 물어보세요.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결혼에 대해, 정조에 대해 관념이 없어요.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그냥 헤어져 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는 독신주의를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저희 때만 해도 20대 후반이면 나이가 많은 나이였어요. 요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 연령이 훨씬 많아. 30대, 이건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30대 후반, 요즘 젊은이들, 아이고, 여러분들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독신으로 살려는 애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제가 95년도 미국 가서 있을 때에, 군목 시절에 갔을 때 동성연애 하는 것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몇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안식년 때 시애틀 갔더니 얘기 드렸죠. 예배당, 어떤 예배당에는 이 무지개가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동성연애 카밍아웃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약속이, 성경의 법이 그렇게 바뀔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다수의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동성연애자들. 이렇게 인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보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배아 복제라는 거예요. 요즘 인간들이 생명을 만들어내요. 황우석 박사 실패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학자들이 자꾸만 새로운 생명체를,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젊게 만든다고 그래요. 점 빼는 거 요새는 그냥 얼마나 땡기는지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온대요. 나 요새 무서워요. 우리 교인들도 너무나 고친 얼굴들이 예뻐요. 그러기. 확실히 돈 들어가니까 예쁘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고치지 마세요. 왜요? 엄마 딸이 바뀔까봐 걱정이 되는 집들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합니다. 이 토플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게 깨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는 어느 아파트에서 이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 아마 치매가 드신 것 같아요. 버튼을 잘 못 누르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띄웠어요. 이렇게 띄웠어요. 1층, 5층을 아들이 이렇게 갖다 표시해 놨어요. 어머니가 1층, 5층을 구분을 못 하시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문 죄송합니다라고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층수를 표시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501호. 여기 보니까는 이 글만 보더라도 옛날 받침이에요. 여기 씁니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옛날 나이 많은 자식이 그 어른이신 어머님을 모시면서 쓴 글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 보니까는 참 감동적인, 예,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도 어른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푸근하게 격려하며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매층 누르는 거 못 누를 때가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의 법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약을, 약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태어난 1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런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실론,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입니다. 인간의 도리, 가장 중요한 법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계명, 6계명 계속 중요한 계명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 중에 약속이 있는 인간의 인륜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어머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국의 설교가 존 스토터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은 대신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원래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존경한다,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두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분은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상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부모 없는 종교다, 부모를 무시하는 종교다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 구구절절히 보세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600세 때의 홍수를 만날 때까지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안에 노아와 노아 안에 함, 셋, 야벳, 그 자부들 8명이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어요. 옷을 벌렁 벗어났어요.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옷 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옷 벗었다, 아버지 그 흉한 것, 아버지 약점을
모든 형제들한테 알렸어요.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가면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흉한 부분을 가리어드렸어요. 성경은 말해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어준,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함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주로 함의 자손들이 니그로 계통이 많아요. 아프리카 계통으로 많이가 살았어요. 흑인들 조상들이 많아요. 함의 자손들은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며 부모를 우습게 여겼어요. 성경에 너는 야벳의 지배를 받을 것이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고통당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대요. 성경 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격렬히 여기는 자를 저주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아멘할지니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 우습게 여기는 자,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요즘 부모님을 치는 자녀들도 있대요. 힘세니까는요, 젊으니까는요, 부모님 용돈 안 주고 욕하고 막 부모님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쳐 죽이라고 말해요.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 계속 66권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부모님을 치는 사람, 부모님에게 욕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본문이 무슨 말이에요? 과부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과부는 외로운 사람 아니에요. 의지할 곳 없어요. 남편 기댈 만한 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자녀들, 손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집에서 뭐를 가리키라고요?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효를 행한다는 헬라어 말은 유이세베오라는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세베오라는 말은 갚아라, 보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세베오란 말은, 효를 행하라는 말은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돼요. 노노의 오경 가운데 얘기라는 편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도리 가운데 상요, 중요, 하요라는 게 있대요. 하요는 의식주 제공해 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제공해 주면 효 다 하는 줄 안돼요. 입을 것, 쉴 것, 잡수실 것, 이건 하요래요. 두 번째 중요가 있어요. 부모와 가족에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효긴효예요. 그러나 영원한 효는 아니에요. 상효라는 게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부모에게 정말로 존경을 표하고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 이것이 상효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군복 시절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김용기 장로님은 저는 책으로는 뵀지만은 만난 적은 없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지금도 그 자녀들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구고 2대 3대째 그 영적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용기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장로님이었죠. 이 가난동문학교의 영향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새마을운동을 만든 일이 바로 거기서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인 김평일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합니다. 가난 효도학교라고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효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 책에 효의 10계명이라는 것이 나와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가에 대해서 10가지 사항이 나와요. 참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효보다도, 어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그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 생명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호의호식시켜드려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영원한 지옥 불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나이가 들면은 죄송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듣고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어르신애들은 다른 것보다도 잘 들어드리면 돼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고, 아이 또 했잖아요, 몇 번째예요, 10번째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나이가 들면은 얼마나 활동 범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자식들 많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 들어줘야 돼요. 예, 어머니 들어드리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사람은 용물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면은 마음이 섭해요. 어른한테도 똑같아요. 어머니 그렇지요, 예 맞아요, 이렇게 웃어드리고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린 것 같네요. 아마 여러분 동영상도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저거 뭐니? 까치요. 5분 있다가 또 아버지가 물어봐. 아들아 저거 뭐야? 까치요. 5분 있다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거 뭐냐니까는 아들이 우라통이 터져요. 까치요, 까치. 아버지가 또 조금 치매거린 아버지예요. 아들아 저거 뭐니?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 100번째예요, 100번째. 여러분 웃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네가 어린 시절에 나한테 저거 물어봐. 너는 100번도 더 물어봤다. 나는 한 번도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네가 물어보면 또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줬다. 이렇게 푸념 섞인 말로 아버지가 얘기해요. 여러분은 안 늙는 줄 알아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너도 늙는다. 너도 70세 이상 돼서 곧 일어난다. 정신 차려라.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배진 권사님, 한 권사님한테 어머니라고 똑같이, 엄마도 권사 나도 권사야, 맘먹지 마세요. 권사도 직급이 틀려요. 어머님한테 용돈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드리세요. 안 드려요? 권사님 웃는 게 아니라 저 쓴 웃음. 드려야 돼요. 자, 유집사님,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못 드려요? 그래요. 자, 오늘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드리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은 저 어린 시절에 교회 안 다녔잖아요.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재수하다가 소명받고 신학대학 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신학대학 간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도 신학대학 열심히 군목 붙고 군목 사역하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갈 때가 있어요.
가면 가기 전에 학교에서 기도해. 하나님, 이번에 주일날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면 내가 토요일날 가면은 어떤 말을 해야 우리 엄마가 기뻐하실까? 어떤 말을 해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기도하니까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신학교 3학년 때 그때 전도사 나갔어요. 그때 돈으로 78년도에요 45,000원이었어요 그거 괜찮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 갖다가 제가 열지도 않고 우리 엄마한테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우리 엄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이제 장신 신대원을 갔어요. MDB 다녔는데 그때 교회에서 저를 파격적으로, 그때 돈 79년도에 제가 20만 원 받았어요. 무지 큰 돈이에요. 제가 그때 특급 전도사였어요. 20만 원 어머니한테 그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갖다,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왔어요. 제가 전사 시절에 주일학교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가면 돈, 영락교회 같은 집회하면 돈 많이 받아요. 내가 봉투 열어보지도 않아요. 엄마한테 엄마 받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돈 받고 교회 나왔어요. 돈은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영혼을 움직이더라고요. 적은 것이지만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버이날 됐어요. 음식 먹으러 가요. 어느 거 할까요? 어머니한테 기준 안 둬요. 애들한테 기준 둬요. 애들 너 뭐 먹고 싶니? 나 피자! 오늘 피자집 사장님 2부에 와가지고 내가 찔렸어요. 피자는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죠. 어른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랬고 보니까 저기 있어요. 보니까는. 어이구, 이 집 피자 가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피자는 애들은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스파게티! 어이구, 스파게티 사장님 죄송하세요. 어른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먹는 기호를 어디 맞춰요? 애들한테 맞춰요. 애들이요. 애들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애들은 앞으로 피자 먹을 시간 얼마든지 있어요. 어른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식단을 맞추라는 거예요. 7번째는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여자는요, 우리 연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8년 됐잖아요. 연마다 우리 이렇게 경로 어른들 모시고 소풍 가요. 그 소풍 가면 게임하고 땀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꼭 화장실 가서 뭐 하는지 알아? 전부 다 이거 가져와서 찍어발라. 그거 보고 주책 떨면 안 돼요. 아이고, 나이값 좀 해요. 나이값이 어때서요? 여러분, 누구나 여자는 변신하고 싶어요. 멋있는 옷, 드레스업 들어보셨죠? 예쁜 화장. 여러분, 점 빼달라면 점도 좀 빼주세요. 좀.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항상 엄마 예뻐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전역하고 4년 동안 모셨잖아요. 방에서 혼자 이렇게 가는데 엄마는 점점 더 예뻐. 우리 엄마는 좋아가지고 콧노래가 더 몰라야. 그쵸? 나이 들어도 예쁘다면 호수 상태에 들어가요. 그게 효예요. 항상 어머니 가서 주물러 드리면서 저녁마다 가서 주물러 드리. 엄마는 이렇게 늙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 몰라야. 그 돈 안 들어요. 이게 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방 구석에다 몰아두지 말고 어머니 일할 수 있도록, 뭐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간도 잘 못 맞히잖아요. 나이가 돼서 간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맛있어 엄마, 우리 엄마 짱이야. 그럼 엄마가 또 하려고 그래요. 이거 놔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모이면 경로당 가서, 그죠? 좀 10원에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 싸워도 괜찮아요. 어른이 싸우는 건 무죄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는 것 갔다 오시더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이 암이 걸려서 우리 집에 사시다가 병원에 계셨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먹고 싶다 해서 사다 드리고,
어머님이 내가 못해드린 게 지금도 마음에 와닿아요. 어머니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치매가 걸려서 천안에 사셨어요. 그 아들도 저처럼 신학대학을 가서 저희 후배입니다마는 참 엄마랑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친하신 분이에요. 어머님이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준비 다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위독하다. 만약에 천안 갔다가 중간에 아프거나 쓰러지면 책임 못 진다. 병원에서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자그게 마음이 좀 더 좀 건강했을 때 어머님한테 어머님 그 친구 얼마나 만나보고 싶어요. 그 어릴 때부터 지냈던 고향에서 지냈던 친구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게 깨달아졌어요. 어머니 못 움직일 때, 몸 불편할 때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에 제일 미안해요. 그렇게 그 친구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10번 시작. 이번 주 숙제입니다. 손발톱 부모님 꼭 깎아주십시오. 깎아드리세요. 자, 안 집사님, 임종 권사님 이번 주 손발톱 꼭 닦아드리세요. 엄마가 저렇게 말하면 엄마 깎아드리세요. 알았죠? 예, 꼭 깎아주세요. 알았죠? 용돈도 받으세요. 꼭이요. 권사님 저한테 보고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15장 우리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장수하는 민족,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소식한대요. 세계적인 장수하는 민족,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둘째는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데요. 셋째, 그들은 가족들이 모여 산대요. 2대, 3대가 모여 사는 집들이 건강하대요. 김용기 장로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대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옛날엔 대모를 많이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공부 별로 안 했어요. 데모하느라고요. 계엄령 터지면 어느 때는 1년 동안 공부 거의 안 해요. 레포트 쓰고요. 옛날에 그런 시절 많이 보냈어요. 우리들. 한 번은 대학가에 가서 강연하는데 아주 그분이 김용기 장로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젊은이들이 의식 있는 거 좋다. 이 나라의 소망이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데모할 생각하지 말아라. 일리 있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잘 못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평정하며 남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정채봉 씨라는 사람이 쓴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 기억날 겁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실화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유복자같이 이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참 어렵잖아요. 참 보통 우리도 그런 가정인데 참 내가 존경스러워요. 늘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갈등이에요. 어머니가 한 번은 화장실을 가는데 새벽녘에 2시에 막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예요, 나예요. 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나 좀 혼자 나가 살고 싶다. 어머니가 끝까지 우겨요. 나 좀 나가서 좀 살게 좀 해달라. 그 소식 듣고 어머님이 몰래 나 나가서 살겠다. 그 집에 손자 하나가 있어요. 어머님이 이사가는 날이에요. 며느리는 콧노래 부리면서 룰룰랄랄룰루 침 싸요. 왜? 어머니 가는 거에 신났어요 이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손자가 볼펜 가지고 쓰는 거예요. 혼옷장 하나, 그 다음에 전기장판 하나, 목록 싸는 거 담요 하나, 밥통 하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며느리가 있다. 야야 아들아, 너 지금 못 쓰는 거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어머니 내가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이에요. 너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던 영상입니다. 참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40개월 이하 된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어느 은행에서 만든 효에 대한 영상입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